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임준훈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소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회사가 개발한 최신형 인쇄기를 비싼 값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판매업체에 부탁을 해서 이것저것 고쳐보았지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쇄기계를 처음 만들어낸 본사 시카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받기로 했어요.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시카고 회사에서 이제 전문가를 보낸 겁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카고 회사의 본사로 팩스로 보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없으니 아주 노련한 전문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팩스를 보냈더니 그 회사에서 바로 답신이 온 거예요. 바로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 기계를 만든 사람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하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생명을 이어가듯이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영적 세심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가리켜서 최고의 무기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심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서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네립의 참모인 이 랍사게 장군이 성문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항복하기를 종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힘이 없다.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없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왕은 허수아비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 손 들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수 있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는 거다.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 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와 싸운다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한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무찌르니까 이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졌더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막강한 무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기도 생활을 힘썼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출발을 하셨고, 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쳐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서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알맞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한 시간이므로 새로운 원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차고 넘치며 정욕은 잠자고 있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는 새벽이 최적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큰 사건들이 거의 전부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애국 군대를 수작시킨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는 시간도 이른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와 하는 함성을 질러서 그 성을 넘어지게 할 때가 새벽이었어요.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어요. 새벽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셉 얼레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 시간에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시끌벅글하고 지나가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수치다. 나의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주님보다 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사람보다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탄한 얘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말틴 루터는 매일 아침에 2시간씩 일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2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그리고 고뇌를 앓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또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가나안 행진을 계속 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힘으로 천국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매우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보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보면 새벽이 영적으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무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는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했고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먼독이 들 때까지 기도를 했고,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했고,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 기도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새벽 기도에 힘써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은총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삶의 흔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곳으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있는 광야 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한적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적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하루의 일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분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틈을 내면 그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제 제가 며칠간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빠와 함께 산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그냥 혼자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왜 이 딸이 바빠서 같이 동행을 못했느냐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이 딸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아빠에게 슬리퍼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거를 직접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성탄 선물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캠벨 몰간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참 고맙다. 그러나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면 나는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너와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목사님이 딸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적한 장소인 은혜의 장소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깊은 교제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그 기도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하는 기도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아마도 각종 질병을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와가지고 고쳐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고 귀신 쫓는 능력으로 채움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적인 새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가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기승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도 링컨일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JMC의 노예해방운동을 펼쳤지요. 근데 이 링컨의 강요들 가운데, 장관들 가운데 노예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예해방운동을 펼치신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요, 강요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링컨이 그 백악관 안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더욱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강요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한 국가에서 자유와 노예가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더욱 더 노예해방운동을 펼치게 됐죠. 그 결과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남쪽은 노예해방운동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지으려면 이 노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질 때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전인데, 바로 그날 남쪽 군대를 이끌고 있는 리 장군은 참모들을 불러다 놓고 밤이 깊어하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북군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북군을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인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당부했어요.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충분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링컨도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의 2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난 후에 링컨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확신에 선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싸움은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결국은 링컨이 이렇게 선언한 대로 북군의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노예해방운동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졌기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신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병마도 무찔 수 있는 거고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사순절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직 밟기도 전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치유입니다. 기도는 부흥입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므로 새 능력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삶으로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식어졌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언제부턴지 모르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힘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